할렐루야. 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곧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모든 저주와 죽음과 질병과 가난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전도란 뭐냐? 바로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파해서 저들로 하여금 죄와 죽음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에서 해방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곧 전도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도 또 코로나19가 아무리 창궐해도 전도는 계속해야 하는 일입니다. 아멘. 첫째로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다. 사탄은 우리 인간을 유혹하여 범죄케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자기의 종이 되게 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같은 고통 속에 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죽음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죄의 종으로 고생하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의 복음을 들을 때에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며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인생의 모든 고통에서 해방의 축복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고 죽은 후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에서도 영생을 얻고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5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한 소경이 예수님께 나와 보기를 청하였습니다. 보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였을 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실 때에 그가 곧 보게 되어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될 때에 우리의 영안이 띄어지게 돼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깨닫게 되고 믿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고통에서 해방되며 모든 죄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복음이 선포될 때에 모든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의술이 최고도로 발달을 했어도 아직도 질병으로 죽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병원에 가면 온갖 병자들로 넘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질병은 바로 죄를 범했을 때에 오는 죽음의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온 이후부터 인간들에게는 질병이 계속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우리의 질고도 다 담당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떠한 질병에서도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 말씀.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그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이렇게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질병을 치료하실 수 있다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질병이든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와 저주와 더불어서 내 질병도 다 담당하셨다고 믿으시고 그리고 선포하면 병은 떠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네 번째로 복음을 붙잡을 때에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들은 종이 되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었고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다 치르셨고 우리로 마귀의 종된 자리에서 해방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축복받는 길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루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마귀는 우리 인간들을 죄의 종으로 삼아서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흡연의 중독, 또 음란의 중독, 갖가지 중독에 걸리게 해서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렇게 종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 알코올 중독에서도, 도박 중독에서도, 마약 중독에서도, 심지어 음란 중독에서도 다 해방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온갖 미신 속에서 갖가지 속박을 받습니다. 이사를 마음대로 못합니다. 또 결혼식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씨도 마음대로 뿌리지 못합니다. 다 날짜를 따져서 귀신이 없는 날, 손이 있는 날, 없는 날 따져가면서 이런 날들을 받고, 심지어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려고 해도, 묘지에 안장을 하려고 해도 그 묘지에 대하여 이 묘지가 과연 좋은 묘지인지 명당인지 아닌지를 따지면서 그 묘자리를 찾아 뭐가 잘못되면 묘자리 탓을 하며 그 묘를 옮기고 그렇게 매여 사는 인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모든 속박에서 다 자유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식을 해도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가장 편리하고 좋은 시간을 정해서 마음대로 하고, 또 장례를 치러도 어떤 곳이 장례장이든 주님 앞에 또 사람 앞에서 좋은 장소라면 그곳을 택해서 묘지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속박에서 해방되는데,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 믿게 되면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됩니다. 술 주정으로 온갖 술의 종이 되어서 하루라도 알코올을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알코올로 그를 종 삼았던 귀신들이 떠나가게 되고, 그로 하여금 온전하게 바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각종 귀신들에 의해서 이렇게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속박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다섯 번째로, 복음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 세계에 와서 인간들을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였고 불행하게 하였습니다. 생명을 도둑질하였고 우리 인간들의 행복을 도둑질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풍성한 삶을 살도록 풍성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섯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에 죽음의 공포가 사라집니다. 아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에 우리 교회에 나왔던 한 중년의 남자를 압니다. 그는 켈러 부대라고 해서 북한에 목숨을 걸고
간첩으로 남한에서 보낸 간첩으로 다녀온 사람. 그는 뒷골목의 우두머리, 소위 말하는 조폭의 두목이었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가 그렇게 조폭의 두목이라고 말하는데 외관상으로 보면은 전혀 그는 조폭 두목답지 않았어요. 우리가 조폭의 두목이라고 하면 덩치도 크고 얼굴도 험상궂게 생기고 그런 사람을 상상하는데 이 사람은 곱상하고 정말 미남으로 잘생긴 사람이. 그런 사람이 어떻게 조폭 두목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말합니다. 자기가 조폭 두목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목숨을 걸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죽은 사람이다 생각하고 누구하고 싸우든 목숨 걸고 달려드니까 다 아무리 등치 크고 싸납게 생긴 사람들도 자기 앞에 다 무릎을 꿇더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은 사람 앞에는 그 누구도 상대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공포고 가장 큰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온갖 협박과 핍박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핍박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왜? 기독교인들은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하기 때문. 세상 사람들은 죽인다고 하면 두려워서 다 돌아서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죽음으로 협박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다가 아니라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 백성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은 잠깐 왔다 가는 나그네 길이요 우리의 영원한 집은 하늘나라인 것을 알기 때문에 소망 중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 나라에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이 복음을 누리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다른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저들로 이 복음을 누리고 우리와 같이 축복 가운데 살아가도록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